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러면 어떠한 제목으로, 어떠한 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지 여쭙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예전부터 주셨던 그 단어가 더 힐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더힐 교회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저와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에덴 동산, 그 더 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죄 때문에 무너져 있고 상실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원래대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갈보리의 언덕 더 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당신이 마련하신 거처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함께 거할 그 새 에덴의 언덕, 그 언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힐, 그 언덕 혹은 그 동산 교회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저희 교회의 사명과 비전과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자가 되는 거,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의 강조점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알자. 그리고 진짜 예배에 목숨 걸자. 그래서 저희가 예배에 목숨 거는 공동체가 저희 별명이기도 해요. 예,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교회도 섬겼고 또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는 완전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좀 편한 신앙생활이었죠. 그래, 여기서 이렇게 편한 신앙생활보다는 가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냥 언제 여기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래도 마음의 갈등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양치를 하는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이 목회를 하면 너 그래도 안 가겠냐. 그런 울림이 있어서 가서 내가 이제 함께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교회로 왔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6개월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는 과정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과 함께 이제 상의를 하고 남편이 또 교회를 또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찾게 되었어요. 그 찾은 교회를 통해서 첫 금요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 가운데서 정말 처음 갔는데 너무 임재가 강하게 느껴져서 제가 모르는 교회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작은 교회였어요. 사람 수도 많지 않은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감동의 눈물이 막 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과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기도가 터지게 하셨고, 그리고 저희 가정만 알 수 있는 또 그 큰 사인이 그 담대함을 주실 수 있는 이 사인을 딱 주시면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의심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이 교회로 옮겨주시는 거를 느끼면서 그 예배 이후에 어떤 예배도 드려보지 못하고 그냥 확 이동을 시켜주셨어요. 전우진 목사님은 어쨌든 간에 소명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를 제가 느끼고, 사회적으로도 연봉도 괜찮으시고 좋고 또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높은 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또 사모님도 좋은 직장에 있지만은 그런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다 내려놓고, 사실 목회자의 길은 참 힘든 길이에요. 그거를 선택하시고 이 목회자의 길을 가신다는 거, 그걸 보면서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정말 목사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저도 이제 그 개척교회를 많이 섬겼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굉장히 그 예배의 중요성, 교회의 본질, 그 본질이 뭐겠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시고 또 목사님이 특별히 예배, 찬양, 기도 이런 데 정말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제가 보고 왔고, 그러면서 소위 스윗톡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세상 뭐 달콤한 말씀은 별로 없으세요. 굉장히 추진력이 있으시다 그럴까? 아, 내가 선교지고 뭐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든 성도들을 이끌어서 리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이 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밝으시고 긍정적이시고 또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 정하시고 열심을 해서 교회를 이끄시고 나가시는 모습 너무 좋고요. 또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그 말씀이 신뢰가 가고, 일단 목사님은 보시다시피 젊으시고 저희가 느끼는 그 젊음에서 오늘 저희 교회 이름처럼 더 새롭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회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예배 자체도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수정하고 또 끊임없이 계속 계획하고 또 조금 더 새롭게 조금 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들, 저는 그 고민과 그 열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깊게 경험하신 분이고, 특히나 그런 사회생활 부분에서 코퍼레이트 인바이러먼트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부분에서 타협을 요구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꼭 지켜야 할 덕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크게 성장한 것을 얘기하라고 하면 진짜 진정한 그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제가 예배 가운데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 그리고 저희가 막 그러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없어도 되는 것 드려요가 아니라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제일 좋은 걸 드릴 수 있게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제 신앙이 교회를 오는 게 기뻐요. 기쁘고 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저한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생활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평화스러워지고 또 말씀 안에서 더 제 자신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초보 엄마 아빠로서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모로서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뭐 덕목, 그리고 또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이들에게 꼭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마음, 자세, 그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매주 교육부서는 부모님이 오셔서 아이와 같이 교육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예배를 2번 드리는 경향은 있지만, 대신에 저희가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면 한 주 동안 예배 드린 거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같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예배가 이 주일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 내내 흘러갈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좋다는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면 전 세대 예배인데,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서 나가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소리를 지르더라도 그런 모든 모습을 저희가 품어주고 포옹해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또 그런 전세대 예배 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갈 때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저희 교회에서는 제일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이 교회만의 강점은 젊은 부부들의 또래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또래 아이들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얘는 내 애고 쟤는 내 애가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그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돌봐주고 또 먹여주고 놀아주고 하면서 안정되고 안심된 심령으로 계속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가 나아가는 이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는 그런 말씀과 신앙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는 정해진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정말 발전할 수 있고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목표는 정말 예배와 말씀에 충실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교회라는 게 하나의 목표이자 모토였어요. 이제 그런 목표를 위해서 분명 나아감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서 그 말씀, 그 목표를 향해 같이 나아가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고마운 점은 존재의 가치입니다. 이 현대 사회는요, 이 세상은요, 쓸모 있음을 중요시 여겨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자체가 귀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저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뭐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으셔서가 아니라, 그거를 앞서서 감사한 것은 예수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성도들에게 참 고마운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일마다 자신들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거,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의 모습, 또 교회를 각자의 자리에서 세워가는 모습이 저는 그 자체가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와서 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순종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함께 즐거움 가운데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시간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것을 오시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덜철치 오셔서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어른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막내 우리 이제 100일 된 우리 아기까지 정말 한 가족으로 같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할아버지 장로님이 우리 아이들 간식도 챙겨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할아버지 장로님한테 가서 간식 달라고 진짜 함께 정말 진짜 큰 대가족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유스 아이들 그리고 우리 그냥 집사님들 이모 삼촌처럼. 그래서 우리 이런 큰 공동체 큰 가족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상처받은 분, 믿지 않는 분, 믿다가 다시 그 다운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언제든지 한 가지 마음으로 섬기면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참 예배자가 되며, 또한 저희가 교회가 부흥하면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오시면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공동체 일원이 돼서 사랑으로 묶음이 될 수 있으니까 어느 분이시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예배는 드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오시면 어떠한 상처, 어떠한 어려움, 삶의 무게가 있든지 간에 혼자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으니까. 혼자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소중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이제 우리도 서로에게 터가 되어주며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함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저나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용지용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음이라는 역설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자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쓸모있는 나무는 일찍 베어진다는 겁니다. 계피나무는 향기가 있다고 하여 베어지고 온나무는 베어서 칠에 쓰여진다고 하여 베어집니다. 하지만 옹이가 박히고 결도 좋지 않아 어디에도 쓸모없었던 나무는 베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가장 크고 무성하게 자라 원래 나무의 본성을 발휘한다는 내용이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변이 여유롭게 60cm, 즉 2피트짜리 정사각형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땅은 100피트, 한 30m 정도의 길이로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순식간에 낭떠러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균형을 잡고 있는 것조차 매우 어려울 거예요. 이와 같이 장자는 유용함에 대하여 이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발을 딛는 땅만이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발을 딛는 만큼만 땅이 있고 나머지 땅이 정말 없다면, 다시 말해 디딜 자리만 땅이고 나머지가 완전 허공이라면 과연 사람이 걸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아마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이것이 쓸모있게 기능이 발휘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용지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 이름들이 오늘 나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한 번만 나오는 사람들이고 간단히 언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들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을 이 16장을 가볍게 넘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편지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기록된 모든 이름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과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등장하는 이름들을 다시 보게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을 도왔으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분들인 것이죠. 각 사람들에게는 섬김의 모양과 그 분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향한 바울의 표현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아니면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인생들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쓸모없는 인생이라 여겨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가치 있고 유용함을 오늘 로마서 16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내온 편지에서 자신의 이름과 이야기를 발견한 성도들은 그간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힘이 났을 거예요. 한 인간인 바울도 이렇게 기억하고 이름을 언급하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만약 이 편지에 여러분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온 교회가 나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정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기에 우리의 초점은 항상 주님께 맞춰지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겠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민 물 한 잔을 심판날에 기억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경은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무난한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요, 팔로 끌어안다, 포옹하며 인사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서로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무난하라는 말은 서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존경의 표현을 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출신, 성별, 인종, 배경이 모두 다 달랐어요. 로마 제국 수도에 있는 도시답게 이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죠.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섞여 있었고 노예들과 자유인들의 이름도 같이 나오고 경제 사회적으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의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지역 교회,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그냥 인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한 몸됨을 서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여러 교회와 성도가 같은 메시아, 즉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에 복음 안에서 어떠한 차별 없이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교제하라는 의미이죠.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 그러하게 교회는 획일,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일치, 유니티를 추구하는 곳임을 믿기 원합니다. 세상은 차별과 배척, 소외의 장벽을 만들어내지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러한 장벽들을 허물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일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사도 바울이 독자들에게 서로 무난하라고 하면서 언급한 그들이 그 이름이 16그룹, 26명이나 됩니다.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런데 추억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여정 가운데 함께 수고해온 동지들의 이야기들이겠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저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한 그림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언뜻 보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모자이크로 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은 의미가 있어요. 교회 각 가정의 사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퍼즐처럼 맞추어져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모자이크처럼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각자 고유한 소명을 보존하며 연결될 때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랑은 겸손함을 동반합니다. 이제 우리 이 겸손함으로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랑할 기회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면 좋겠어요. 다양성 속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의 성장과 당신의 성장이 함께 가는 거죠. 나의 심장과 그대의 심장이 마주쳐 공명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를 느끼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장벽을 허물고 아무 쓸모없고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살려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제대로 느낀다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사랑의 문안을 건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경희 씨의 욕망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는 빠른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배고픔은 해결했을지 몰라도 배 아픔의 문제는 더욱 심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피조물인 존재물들을 사랑하게 될 때 경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대상을 직접 욕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촌이 누군가 땅을 사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배가 아프면서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이거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나쁜 욕망을 이기는 것은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순전하고 거룩한 욕망을 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갈망하고 품기를 원해요. 온 인류를 향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설명할 수 없고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여정의 길,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다시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이후에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그 사랑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쉬지 않고 그 사랑의 여정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신과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품은 그 이야기를 써보길 원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 그리하여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터전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이제 서로의 지체들에게 터전이 되어주길 원해요.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